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대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진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핍박을 당함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이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2절에 바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핍박을 당함으로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대적으로부터 핍박을 당함으로 통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다윗은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늘 그는 하나님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비탄시를 참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1편부터 150편까지가 바로 중에 비탄시가 총 36편이에요. 그 총 36편 중에 27편이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는 왕이 되었지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위험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든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신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그것도 1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추적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잘 곳이 없어서 그런 힘든 상황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숨겨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습니까? 사울의 손아귀에.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의 왕이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곳에 다 손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숨겨주기도 하지만 그 또 옆에는 사울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서 알리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요, 왕이 되고 난 후에도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고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자기는 받은 자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게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협착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싸워서 서로 죽이고, 많은 자녀들 중에서 한 자녀가 그들을 속여서 모아놓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자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은 예루살렘을 나와서 피난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또 피난길에서 한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죽음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다윗은 일생 동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위험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일평생 동안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다윗은 비탄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질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하나님 앞에 아래서 기도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론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정상적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면 다윗처럼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다윗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그런 자세를 취합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대로 해결하려고 달라들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혹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같지 않는지.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3분의 1이 돼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질 그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해결하지 않아야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라고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자신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래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해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보통 보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하는. 그런데요, 자기 능력 바뀌고 자기 지혜 바뀌면 한 두세 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 정말 바른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지혜로 안 되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래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이 다윗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합당한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합당한 요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 그런 합당한 것을 요구하면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본절에 또 보면 다윗이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이때 종일은 하루 종일이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쉬지 않고 끝없이 일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기도하는데 끝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보통 사람은 어떠세요?
보통 사람은 자신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 우리들 대부분 다 그것을 기도했을 겁니다. 한 두세 번 기도하고 안 되면 또 내려놔 버리고, 그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고, 그런 것을 우리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기도하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래 지체돼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예로, 좋은 예로 우리 또 예수님께서 바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끝까지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위해서 어떤 비유냐면, 한 고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한 그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없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여인이 찾아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이요.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요, 그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생각도 안 하려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인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합니다. 오늘 가서 그 재판관 앞에 가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안 되면 또 그 다음 날, 안 되면 또 그 다음 날, 또 안 되면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계속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불의한 그 재판관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여인이 계속해서 와서 저렇게 못 살게 하면 나는 번거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자신의 번거로움 때문에 그 여인의 소망을 들어주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의 그 번거로움 때문에 그 여인의 소망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여인의 그 간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자녀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녀들이 쉴 새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끝까지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곳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또 예를 하나 드리면, 수르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게는요 사랑하는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요 악한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딸을 데리고 여기에 가보고 저기에 가보고 좋은 곳이라면 가보고 낮출 수 있다는 곳에는 다 찾아다니봐요. 그런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자신은 딸이 있는데 심한 그런 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려 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대꾸도 안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여인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뢰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다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저 여인의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의 기도를 그러니까 간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수르보닉의 여인을 갖다가 개처럼 개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느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고 남은 보스레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면서 그 보스레기 은혜를 내려주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은 개가 돼도 좋으니까 그 보스레기 자녀가 먹고 남은 그 보스레기 은혜를 내려주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즉시 그 딸에게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나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서요 나 기도 제목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간구할 거 있어요. 그 간구할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늦다 하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끝까지 기도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여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리게 하세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혼은 일반적인 영혼도 이야기도 하지만 이 영혼의 뜻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생명, 마음, 중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또 우러러 보니 이란 말은 우러러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높이 들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높이 들다. 그때 이래 제사장의 못으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의 못이라 해가지고 높이 드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높이 들어 올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이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께 바친다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전체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높이 올려드리고 내 영혼을 높이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 모든 삶, 또 모든 내 생명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 내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쁨을 채워주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기쁨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기쁨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믿는 사람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건 일반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잘 되면, 또 내가 누구와 경계해서 이기면, 또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성취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내가 승진하게 되면 기쁘고, 내가 또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가면 기쁘고,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기쁨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그 기쁨은, 그 기쁨을 주는 원인이 사라져버리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은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지금 다윗이 원하는 그 기쁨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위험 속에 있어요. 생명이 위험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쁨을 내려주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까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음이 가까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배가 불러도 기쁘고 배가 고파도 기쁘고, 내 기도가 내 어떤 경쟁에서 이기도 기쁘고 져도 기쁘고, 이런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아무나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에요. 완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위협 속에 있어도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지금 다윗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으로부터 엄청난 고통 속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여 내 영혼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특별한 기쁨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르짖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기도 간구를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체는 될 수가 있어요. 지체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 기도 자체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외면당한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은 내가 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약속의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는 그런 약속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 91편 15절에 봐도 그렇고 이사야서 58장 9절에 봐도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봐서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이처럼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참 많이 하셨어요.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요,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런 고백도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 5절, 138편의 3절, 그런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가 간구하시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후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간구해도 그것을 인자함이 오기 전에 내가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면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도는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날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경험했고, 이때까지 자신이 지금까지 오면서 기도회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화재가 나고 또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에다가 알립니까?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119에 요청하잖아요. 왜 119에 요청합니까? 119에 요청하면 119가 달려오니까, 우리가 확신하니까 우리가 119에 요청을 하잖아요. 만약 내가 119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떤 화재가 나도 또 어떤 응급 상황이 터져도 119에 알리지 않는 상황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알린다 해도 확실하게 보고하지 않고 확실하게 알리지 않고 얼버무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 내가 화재가 났는데 얼버무린다면 그 119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장난 전화를 하고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 판단해서 이 장난 전화다 하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대부분 다 이 119는요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요. 대부분 다 출동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알려서 출동하기를 원했을 때, 내가 알리는데 얼버무리고 확실하게 이래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이 119가 나의 이 알림을 장난 전화로 생각하고 출동하지 않았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119가 손해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손해잖아요. 내가 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9에 알릴 때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런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119는 그래,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그 화재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막 탁 소리나게 이래 보고를 하지 않고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장난전한지 아닌지 판단하게 못 쓰면, 확실한 그게 없으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도 출동을 하는 거예요. 119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마음속 깊숙이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확신이 있나, 믿음이 있나, 믿음으로 구하느냐, 근성으로 구하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을 보면 급하다 보면 이래 믿자마자 본전이지 뭐 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짚는 것처럼 한번 짚어보자, 한번 잡아보자,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는 우리에게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기도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이 기도 열매가 가득한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